개구리 한 마리가 인사를 하고 있어요. 봄이 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깬 개구리가 잠에서 깨서 일어났습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제20대 선거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선거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지요. 우리나라 한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거 안 하면 7천만 원 손해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으로서 주권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좋은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를 비롯해서 모든 잠자던 동식물들이 일어나고 깨어난다고 그래서 경칩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부지런한 농부는 씨앗을 준비하고 바빠지는 시기가 바로 경칩이랍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언 땅에 뿌리 내렸던 겨울에도 크는 보리싹이 싹을 내기 시작하면 경칩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새 마음과 새 의지를 갖게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3월 한 달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관복음 그럽니다. 그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성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은혜와 진리를 믿는 사람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 효력이 발휘됩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관, 판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한민국 모든 판사는 소문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검사와의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 누가 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이고 30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은 겨울잠을 깨고 나온 개구리보다도 더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선포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시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죠. 1949년에 독일에서는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르는 분리 장막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동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3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동독의 목사님들도 할 수 없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다 내려오게 되었는데 1954년 남들과 다르게 남들은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내려오는데 이 목사님만 동독을 향해서
목회하러 떠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루터기에 속한 젊은 목사 부부가 동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동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게 되어서 갓 태어난 6달 된 아이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동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동독은 소비에트 공산연방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감시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6주 된 딸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서독과 동독을 1990년 10월 3일에 하나가 되는 통일을 맡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의 생명에는 심령이 갈아진 옥토와 같이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싹이 나고 말씀이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넉넉하게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통해서 같이 서로 은혜 받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두 손을 나들어서 빛이 있으라로 축복할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좀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방송 좀 한번 잡아주세요. 연출된 장면이지만 좋습니다. 그래도 6주 된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끌려서 독일로 동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6주 된 아이가 앞으로 서독을 이끌고 통일된 동독을 이끄는 사선이 나게 되는 바로 앙겔라 마르켈이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영접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주님이 써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설 중에서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곤 했는데요. 1995년 함부르크에서 교회의 날 강연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관용적 시각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줍니다. 제가 만일 무신론자였다면 이와 같은 책임의식을 지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제게 무겁게만 느껴지는 삶의 부담감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기도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인생을 거꾸로 올라가는 마치 연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감동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가 2005년 독일 하노버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세에 신앙의 올바른 전통을 세워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가지 않는 길을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삶을 오롯이 살아갔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실제가 삶의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며칠 전에 칼럼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서독의 총리가 메르켈 총리였다면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살았던 그 사람이 있었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귓전에 들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리로 찬양하게 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가 살아 움직이는 날선 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역사를 기대한 분들만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오늘 한 절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번 권사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밑줄을 좀 쳐보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말씀이 보이는 육체가 돼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가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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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계신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건 뭘까요?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 거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디에 계셨냐면요, 성막에 계셨어요. 성막에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 보면 타버나클 그랬어요. 번역하면 성막, 회막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곳에, 이곳에 아멘으로 믿어지는 곳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 하나님은 말씀에 믿음이 부딪히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만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세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항암 치유를 하시고 고통이 막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여기 앉아있을 수 없는 분이 지금 저 중간에서 항암 2차가 시작됐는데도 오늘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계셨어요. 지난주는 또 11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사는 것 죽는 것 다 주님의 소단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왔죠.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거를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주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저 끝자락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유. 세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본 적이 있으세요? 와. 근데 은혜가 되면 이 찬양 자체가 달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면서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려오는 찬양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를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불렀던 찬양 제목이기도 한데 새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은 1779년에 남폭한 노예상인이었던 존 뉴턴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6살 때 부모를 잃고 믿지 않는 친척 집에서 성장했는데 아마 학대를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가출해서 영국 해군에 입대합니다. 거기서 그는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죄를 다 범하게 되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프리카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사업을 발견해가지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유럽에 갖다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사진 보여드렸죠? 유럽의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치 생선짝을 쌓듯이 쌓아가지고 저렇게 유럽에 가져와가지고 팔아먹는 그 일이 굉장히 부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노예를 태우고 가던 배가 캐나다 앞바다를 지나가게 될 때 그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었던 찬양 한 구절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존 뉴턴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죽다가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여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노예 상인의 삶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다니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더라도 이 찬양의 감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이 불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 찬양이 불려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찬양이 불려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우리 2절은 여자 성도님들만 찬양해 볼까요? 우리 3절들은 남자 성도님들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 우리
우리 4절은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찬양이 불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임하시다, 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동의어가 있어요. 쉐카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구름을 보고 알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인 줄 알았어요. 불기둥이 멈추었으면 멈추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왜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죠? 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가슴이 먹먹해지나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이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일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귀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가 목마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부 예배를 기도 맡은 순서 맡으신 권사님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못하세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놓이셨대요. 그래서 눈물로 예배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여러분, 삶의 위기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충만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함을 얻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함을 얻어요. 이 시간 예배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저와 요즘 약속한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 6시 반까지 기도한 다음에 집에 올라가서 자지 않고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한 장 하고 싶은 것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하루의 싸움이에요. 성경 말씀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쓰려고 딱 앉으면 졸리고 눕고 싶고 해이해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역대상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온종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쓰고 기도하면 굉장히 큰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말씀이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의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 아래 있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 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저 받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으로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 아래 무는 가운데 빠져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 두 가지를 나눠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생각나고 함께 지난날에 죄의 종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연약한 죄장아찌 같은 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의 신앙은 철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또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인생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해가 떠버리면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 천국 그럽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믿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게 되죠. 희미하게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생생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오를 의자라고 하는 한자를 쓰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양양자 밑에다가 나아자가 있는 게 오를 의입니다. 오늘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의로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두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밑에 내려앉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의 피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함을 입고 의롭게 함을 얻어서 영원한 여러분 영생의 은혜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또 고민이 하나 생기네요. 이제 은혜가 뭔지는 알았는데 진리는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바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전 보러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쏟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무속에 쏟지 말라고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더니 60만 명이 조선일보다 광고를 냈어요. 무속을 우습게 하지 말아라. 세상에 우리나라 무속인이 60만 명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할까요? 진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왜 우리의 삶의 진리가 필요할까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마다, 감리교 신학대학 채플실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탁 새겨져서 예배를 드리는 신학생들 마음속에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손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요? 여러분 혹시 신혼여행 갔다 오신 곳이 기억나세요? 제가 고영강 사모하고 결혼하고요, 의욕적으로 제주도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자기 신학교 보내주신 목사님께서는 결혼을 하면 기도원에 가서 부부의 삶을 시작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듣고요, 제주도 가는 티켓을 끊어놨어요.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폭설을 내리셔가지고요, 비행기가 못 되게 돼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도원을 찾아보니까 태백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생전 처음 가게 되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예수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8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실함과 진실함과 그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는 환한 얼굴이시잖아요. 저 신부님이 저 예수원을 만들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땅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당 10,000원 하는 곳에 왜 가장 싼 땅을 사게 되느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가게 되거든요.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남들은 저기 가면요, 도서관이 있고 커피숍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저는요 그때 기도 안 했어요. 신혼여행을 누렸어요.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가도 오도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막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갑방을 쓰게 하더니 둘째 날, 셋째 날은 합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방을 시켜주신 방이 어디냐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사다리 오른쪽 편이 대천덕 신부님, 현재인 사모님이 사용하시는 방이고, 부부에게 게스트룸을 내어주신 방이 사다리가 있는 그 방이 이제 게스트룸이었거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965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땅, 산골짜기 태백시의 황무지를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찾아갔던 벽안의 신부님이 그곳에서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일과 영성의 조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땀의 소중함, 가난과 청빈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대천덕 신부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다 일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금식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1년에 몇 분이나 찾아오냐고 물어봤더니 10,000명 정도가 찾아온대요. 제가 2박 3일 지나면서 그 기도원에다가 얼마를 헌금했게요? 한 번도 헌금하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받은 정성을 거기서 이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는 헌금함이 있는데 1년 365일 10,000명이 찾아와도 그 섬김이 마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현재인 사모님이 기도하셨던 광야의 식탁은 읽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시죠. 왜냐하면 돈을 구하는 것보다 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 것을 기도하시면서 뜻밖의 선물, 광야의 식탁을 차려두셨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주님이 차려놓으신 광야의 식탁을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평생 추구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먼저 한번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면 삶의 모든 고난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게 해야 하지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영광이 우리 3월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